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고 한 사람이 그 옆에 멈춰 섭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지는 못해도 그 옆에 함께 머무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연민이라 부릅니다. 라틴어 콤파시오는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함께 짊어진다는 단어이지요. 연민은 원래 아픔을 나누는 단어였습니다. 동의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민은 점점 다른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민은 함께 아파하는 것을 넘어 모든 요구를 수용하라는 도덕적 명령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는 연민은 과연 더 따뜻해진 걸까요? 오늘 이 단어의 변천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연민이라는 단어 앞에는 보이지 않는 형용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무한한입니다. 무한한 연민. 어떤 경계도, 어떤 조건도, 어떤 거절도 허용되지 않는 연민입니다. 오늘날 이 단어는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감정을 도덕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느낀 슬픔, 내가 느낀 동정, 그것이 곧 옳음의 기준이 됩니다. 연민의 기준은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거절할 수 있는가가 됩니다. 거절은 곧 차가움이 되고 차가움은 곧 죄가 됩니다. 다름을 지적하는 일조차 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이 흐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윤리학자 폴 블룸은 이것을 공감의 폭정이라 불렀습니다. 원래 공감은 좋은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도덕을 대체할 때 공감은 폭정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침묵시키는 방식이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한계를 가르치지 못하고 친구가 친구에게 충고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무한한 연민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계보를 따라가 보면 다시 한번 18세기 스위스 사상가가 보입니다. 장 자크 루소입니다. 그는 인간 도덕의 출발점을 이성이 아니라 동정심에 두었습니다. 고통받는 다른 존재를 보고 함께 아파하는 능력, 이것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통찰 자체는 깊습니다. 크리스천도 이 부분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소의 이 명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을 의심하고 감정만을 따르라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동정심이 도덕의 뿌리다가 내가 느낀 동정이 도덕의 전부다로 확장됩니다. 20세기로 들어오면서 이 흐름은 또 다른 모습을 입습니다. 치료적 문화, 즉 모든 불편을 곧 트라우마로 다루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21세기로 들어와 공감은 비판 이론과 결합합니다. 내가 느낀 아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권력 분석의 도구가 됩니다. 이 흐름 안에서 연민은 점점 정치적 무기가 됩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가해자가 됩니다. 폴 블룸은 2016년 책 공감에 반대한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은 우리를 가까운 한 사람의 편으로 끌어당기지만 멀리 있는 100사람의 정의를 가립니다. 감정의 폭은 좁고 정의의 폭은 넓습니다. 감정만으로 도덕을 결정하면 가까운 사람만 살고 먼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연민은 결국 가까운 슬픔을 위해 먼 진실을 희생시키는 윤리가 됩니다. 오늘날 가장 따뜻해 보이는 단어가 가장 차가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연민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깊이 다룹니다. 그런데 성경의 연민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 언약 안에서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는 라카밈, 어머니의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항상 함께 붙어 다닙니다. 변함없는 언약과 깊은 자비, 이 둘이 성경의 연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민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깊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진리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과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주심과 부르심, 자비와 변화, 이 둘이 함께 가는 것이 성경의 연민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연민과 오늘의 무한한 연민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 감정의 흐름과 오름의 기준을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사랑한다고 해서 무엇이든 동의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거절하는 습관입니다. 사랑은 거절을 포함합니다. 셋째,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연민입니다. 감상에 머무는 연민은 사람을 어리석게 합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연민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짜 연민은 동의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동의만 남으면 사랑은 거짓이 되고 동행이 사라지면 진리는 차가워집니다. 크리스천이 이 시대에 할 일은 아름다운 단어에 가려진 방향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로써 5단어의 회복을 마칩니다. 정의, 관용, 인권, 평등, 그리고 연민.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진리와 자유였습니다.